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또한 이 기간을 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악한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도구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나니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의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주님 오직 빛들의 자녀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만남이 엊그제 같은 데 와서 마지막 성의 시간이 되니까 아쉽기도 하고요. 이렇게 브레멘에 와서 여러분 얼굴 뵙고 또 귀한 사랑의 대접받고 선물받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한국의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가 조사해 보았더니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단다. 난 너를 위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너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 언제나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는 너를 믿는단다. 내가 자랑스럽다. 엄마는 행복해. 이게 자녀들이 뽑은 부모에게 바라는 마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마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 말은 우리도 똑같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부모들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사를 해봤더니 이번에 부모들이 자녀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말의 5가지는 우리 엄마가 최고야 하는 소리예요. 엄마 아빠랑 있으면 참 행복해.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런 말의 순위가 나왔어요. 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 그 자체가 서로를 위한 가장 본질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인정해줌으로써 감사를 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을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요. 또 한번 살펴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 보시고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서로 한번 서로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옆 사람 때문에, 정말 앞에 계신 분 때문에, 뒤에 계신 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때문에 당신 얼굴 볼 때마다 내가 참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참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어하는 이 빌립보 교회는 참 뜻이 깊은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죠.
이름대로 나타나다면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뭐 다른 교회보다도 빌립보 교회에 그 기쁨의 이유를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가장 최초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교회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생활비를 지원했던 교회 역사상 최초의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이라고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전적인 헌신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교회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자를 사역자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의 사역을 위해서 전적인 지원을 했다는 사실은 교회 안에 큰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였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성경 안에서도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런 별칭이 붙을 만큼 교회가 얼마나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1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기쁨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 외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목회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모든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생각하실 때마다 미소 지으시며 즐거워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서신이 담고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교회 하나 생각 안 나십니까? 교회가 복음도 잘 전하고 목회자의 생활도 잘 도와드리고 화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가 뭡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인가요? 한국에 있는 교회인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만나서 기대를 하는 시간이 짧아서 다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이상호 목사님만큼은 성도님들의 가정 구석구석 깊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식사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한테 컴퓨터 설치해주고 가서 컴퓨터 만져주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컴퓨터를 잘 못 따라가서 제가 가서 도와줄 일이 별로 없는데 목사님 보니까 참 그게 참 너무 좋아 보였어요.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배려를 하고 있다는 자상함이 참 부럽다 하는 마음, 참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좀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긴 하지만 대부분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 그 중에 어떤 청년들은 그 유학생활하기 위해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한 3년, 4년
뭐 마냥 집을 한 5년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유학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나와서 그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한 달에 자신이 써야 될 돈이 얼마인지 그 한계를 아주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범위에 대해서 절대 넘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또 어떤 청년들 보면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충분한 경제 지원이 안 되니까 와서 아르바이트 행하면서 유학비를 벌어서 생활이 되니까 참 그 삶이 얼마나 공부하고 고달픈지도 모릅니다. 독일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도 보면 참 직장 생활이 쉽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어려울 텐데 하물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런 속에서 정말 그 직장 생활한다는 거 그게 정말 쉽지 않다 하는 이해를 가졌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정말 참 힘들어 하세요. 내면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힘들겠다 하는 그런 이해를 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실정, 이런 사정, 이런 여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내는 정성 어린 헌금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운영되고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참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얼굴에 즐거움이 있고요. 행복한 모습들이 보여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옆분이 참 여성분이만 아름답고 남성분이만 참 멋지고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참 아름답네요. 당신은 참 멋지고 우리 한국분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참 예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소리하고 그렇게 기분 좋아하시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만약 정말 아름다운 것이 죄가 된다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참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보니까 참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참 이런 면에서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 자식 자랑 많이 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참 팔불출이죠. 다니면서 교회 자랑하고 자기 성도 자랑하는 거 이거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다니면서 늘 우리 성도들 자랑을 많이 하는 편에 들어갑니다. 교회 이 모양 저 모양 섬겨주신 분들의 그 섬김과 헌신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분이 있고 저런 분이 있고 뭐 이렇게 한참을 자랑하다 보면 한 시간 가지고 모자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여기서 저는 그렇게 별로 말이 많지 않은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말이 많더라고요. 저희 집사람과 같이 안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 말만 하려고 하면 집사람이 자꾸 옆에서 건드렸어요. 말하지 마. 말 많이 하지 말라. 이 훈련에 대해서 그런지 집사람 없는 게 저는 그렇게 편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혼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이상호 목사님 만나면서 보니까 목사님 참 성도 자랑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옆 사람이 얼굴을 찌르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 네가 가서 말해. 아니야, 나 말 못하니까 네가 가. 그래서 학생이 용기를 내서 지금 한참 떠들고 있는, 열을 올리고 있는 어떤 아가씨 3명에게 나가서 말을 건넵니다.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여기 지금 지하철이잖아요. 그랬더니 그중 한 아가씨가 눈을 크게 팍 뜨고는 째려보면서 한다는 말이, 와, 이 문제가 받기도
이기가 다 니끼가. 그 말했더니 학생이 돌아와가지고 옆 사람 푹 찌르면서 야 봐봐 그 일본 사람 맞잖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상도 부산 사람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들릴 때가 많더라고요. 같은 민족인데 같은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잘 안전하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저기 서로 성도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면서 보면 야, 참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거열을 내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참 목회자들이 어떤 때는 바보스럽습니다. 그 교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성도 자랑할 만한 일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그런데 목사들은 바깥에 가면 자기 교회, 자기 교인 자랑 정말 빼로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인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왜요? 부모에게는 자기 자식이 최고인 것 아닙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거 자기 자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바울의 기쁨이 된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내부의 관계에서, 두 번째는 교회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떠한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그 첫 번째 특징은 교회 내부의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상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 자신이 어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죄악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원망입니다. 원망은 우리 내적인 불만의 상태가 외적으로 입술을 통해서 표출하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시비입니다. 시비라는 것은 마음의 못마땅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죄가 왜 무서웠습니까? 구약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실패하는 두 가지 죄가 바로 이것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광야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할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크게 달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지만 돌아온 그들에게서 부정적인 보고가 들립니다.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도로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시비로 범죄하고 맙니다. 그 마음에 원망과 입술에 시비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부정적인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 땅에 뼈를 묻고 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매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금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입니다. 입술에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무엇보다 성도들이 입이 깨끗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더러운 말, 욕된 말, 거짓말을 입에 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이 입술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말은 곧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순결하면 순결한 마음이 나올 것이고요, 우리 마음이 긍정이면 긍정적인 말이 나올 것이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두운 말이 나오고, 우리 말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 마음을 청소하고 새롭게 무장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청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부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던지고 이제부터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온갖 시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 충성된 내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흠잡히지 않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만한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흠잡히지 않는 교회입니다. 오늘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다. 사람들은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한다는 것을,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즐거움과 쾌락이 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의 모임인 교회가 자신들과 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인 편견이지만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들은 곧 실망하고 교회에 대한 원망을 돌립니다. 비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 말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에 대한 동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삶이 그래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보다는 그래도 옳고 그래도 바르고 남다르다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권면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며 영혼의 떡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을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기쁘게 살아야 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는 것은, 세상은 곧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것은 우리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의 영성 지수가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영성 지수가 100점 만점에 어느 만큼이나 될까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가장 큰 영성 지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의 일꾼으로 택함 입은 재직과 재직 리더들은 이런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최선을 다하는 경주자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힘과 수고를 다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에 재물과 섬기고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 나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또한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이 말씀, 관제라고 하는 부분, 제사의 마지막 단계로서 제물 위에나 제단 아래 부어지는 술을 의미합니다. 제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제물 자체입니다. 그런데 관제는 제사를 완전하게 하는 마침표가 되는 행위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일부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것이고 자신은 그 제물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마침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의지였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읽었던 한 글 가운데 지금도 좀 가슴을 울리고 있는 한 에세이가 있습니다. 희망의 장사꾼이라고 하는 아주 분량이 작은 칼럼이었는데 미국의 어느 결핵병동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텀이라고 하는 한 사람, 짐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짧은 이야기.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될 일이 없어서 마지막 죽음에 들려가는 사람들을 모으는 결핵병동의 가장 마지막 방입니다. 이 방을 한번 들어가면 창문이 없습니다. 온통 다 가로막힌 방에 커튼만 쳐져 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는 맨 마지막은 곧 죽어야 할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문 입구로 들어가면 이제 저 끝에서 죽어야만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방. 그 끝에 짐이라고 하는 한 환자가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가까운 입구 침실에는 침대에는 텀이라고 하는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짐이는 아침마다 1시간, 2시간마다 잠시 커튼을 들쳐서 밖을 봅니다. 그 밖을 보면 그는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는 봄빛이 화창하게 내리고 있어. 저 푸른 잔디 위에 노랗게 빛나는 꽃들이 피어오르고 있어. 잠시 후에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 풀밭에 아이들이 와서 참 재미있게 신나게 뛰어놀고 있어. 아이고, 나비도 날아가고 저 하늘 보니까 하얀 구름도 또 다니네. 이 말을 할 때마다 맨 끝자리에 있는 톰은 내가 빨리 저 자리로 가고 싶고 밖에 창밖을 내다보고 싶다는 욕망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지미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톰은 지미를 목박합니다. 야! 그딴 소리 그만하고 그 자리에 빨리 나한테 양보해. 지미는 누가 뭐래도 불하지 않냐고 바깥의 아름다운 소식들을 계속 방 안에 있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텀은 무력을 동원하고요, 원력을 동원하고요, 어떻게든지 창문이 있는 그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지미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 자리에 텀이 무력으로 그 자리를 빼앗고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그렇게 원했던 커튼이 있는 그곳에 자리를 놓아서 커튼을 들쳐서 밖을 보는 순간에 텀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사기. 이 거짓말쟁이 지, 나쁜 놈, 이제껏 나를 속였잖아. 사랑스러워요. 지미는 바깥을 본 것이 아닙니다. 겉에 뒤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냥 벽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미는 자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같은 병실에 누워서 내일을 기약해볼 수 없는, 내일의 삶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병실의 모든 환우를 향해서 바깥 소식을 아름답고도 기쁘고 즐겁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전하고자 했던 것을 톰은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지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며 톰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며 자신도 똑같이 지미하고 같이 지미가 했던 그 목소리처럼
그 설명처럼 안에서 자리에 못 일어나고 수 없는 화두를 위해서 똑같이 바깥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결코 볼 수 없는 수많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해야 되고요. 그들이 지금 비록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들이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소식만큼은 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는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불평해야 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 모든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열심히 내기가 힘이 듭니까?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대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 앞에 내가 복종할 때 성령께서의 나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에 불평이 있을 때 불평의 입술을 바꿔 자랑의 입술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비를 받을 때마다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순결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꿈을 이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또 노력해가는 나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브레멘 한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옳은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욱 위대한 사랑을,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의 언어와 나의 삶으로 바꾸어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이 교회엔 하늘의 기쁨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기쁨이 이 세상으로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짧은 간증 하나만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독일 땅에 들어왔을 때 교회를 다니지 못한 목사라고 하는 소문이 주변에 퍼져가니까 멀리서 사시는 한독 가정들이 목사님 좀 오셔서 교제 좀 나눠주세요 초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로 3시간도 가고요, 어떤 때는 4시간도 가고요. 독일의 그곳이 어딘지 모르고 오라는 곳을 향해서 4시간, 3시간 찾아가서 참 한참 떨어진 시골 마을 같은 그런 독일 사람들만 살고 있는 마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가정들의 교민들 한 분을 위해서 4시간도 가고, 또 다른 그 두 사람을 위해서 3시간도 가고, 그렇게 가면 만나서 교제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새벽 2시, 새벽 3시가 되는 그런 시간을 몇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루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다루슈타트에서 남쪽으로 울룸이라고 하는 도시의 한독 가정의 한 자녀가 학교에서 독일 역사에 처음으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해서
사람을 죽고 아이도 경찰에 죽게 되는 참 가슴 아픈 소식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소통하지 못하고 문화 속에 갇혀서 답답해하던 만났던 그분들의 그 아픔을, 그분들의 답답함을 그때 제가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저들을 다 위로하고요, 찾아가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싶은데, 그러나 날마다 다닐 수 있을 만한 자동차도 없고요, 그만한 돈도 없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요. 이 목사, 너 내가 준 거 있잖아.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주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까? 이틀 3일을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 저한테 뭘 주셨다고? 저를 사랑하셨다면 저를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이 고생 시켰습니까? 하나님, 뭘 주셨다고? 저를 보내주셨고 저를 불러주셨다고 하나님 저한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3일을 하나님과 따지고 하나님과 싸울 때부터 한 가지 생각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큰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제 나이 그래도 30대예요. 30살, 31살 때에 인천광역시에 종합소득세로 낸다면 6번째 갈 만큼 큰 성공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회사를 3개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현장 직원만 한 300명 되는 직원들을 보내고요. 패션 사업이 얼마나 참 재미있게 잘 성장해 가는지 그 재미를 받아서 돈 쓰는 재미에 하루하루 날아가는 걸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려니까 제 사업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완전히 다 망해서 이제 굳어가는 그 순간에 저는 인간적으로 참 망설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3살, 이제 1살 되는 어린아이 집사람 집에다가 놔두고요. 저만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좀 피해보겠다고 멀리 도망을 좀 갔어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들 평생 내가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지고 있는데, 그 집사람 빚 감당할 수도 없지만 집에다 놔두고 저는 저 혼자 살겠다고 저 38선 넘어서 어떤 그 시골 마을의 수도원으로 제가 도망을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들어갔더니만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7월인데 그 들어간 자리가 완전히 물로 넘쳐가지고 섬이 돼버렸어요. 나올 수도 없고요. 그 안에서 정말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말을 주신다.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러나니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는 자가 되라. 그때 저는 참 황당했어요. 하나님, 글이라고요. 제가 무슨 글을 쓸 줄 압니까? 제가 무슨 글을 언제 써봤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 들었죠.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미술가가 되는 것이 없고 미술과 연관해서 패션 사업으로 매일 패션 디자이너들, 패션 모델을 데리고 다니면서 호텔에서 패션 조열고 백화점에 패션 제품을 납품하고 사업하고 이것이 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글을 쓰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지금도 그 음성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외면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고 저의 환경이 바뀌어지며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셨던 것이에요. 내가 그때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하라고 내가 시키지 않았느냐.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제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었어요. 제가 사업 때문에
사업에 실패를 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드릴 때 조그만 신문사에 또 편집의 일을 거들게 되고 교회 안에 교회 회지, 교회에서 내는 책들의 편집을 넣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거쳐오던 그 모든 과정이 이어져서 또 미래 와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고 주님은 저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너의 글로 할 수 있으니까 시작해. 그것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유럽 크리스천 신문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기획하실지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그것을 할 만한 어떤 물질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일을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놓아주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만큼 이끌어 주신 것, 오늘 내가 나로 있게 된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이 내게 한 가지라도 무엇이 더 있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 원하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교회를 쓰시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후에 죽음 후에 세계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의 자격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우리 가슴 속에 담을 수 있고 이것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내게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오늘 바울과 같이 이 말씀같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될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마치 관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게 하시며 세상을 가운데 어두워지고 어그러지고 거슬려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과 영광의 희망의 메시지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라고 주신 책무와 주신 사명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환경 때문에 어렵고요, 내게 주어진 일 때문에 고통스럽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좌절되고 맡기는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소망하는 일 가운데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나의 형편이 어떤 처지든 내가 갖고 있는 그 환경이 어떠한 것이든 내가 갖고 있는 절망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숨기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이 기쁨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바로 이런 날들이 우리 앞에 곧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마무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거스려진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거부하며 참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거부하며 모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운행교회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표준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둠을 밝게 해줄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나가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와 목회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나가 돼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낭만의 눈물이 이제 기쁨의 눈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이제는 주 안에서 내게 강함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의 거듭된 실수와 거듭된 실패와 거듭된 우리의 낙심이 이제 하나님 변화돼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돌리는 그러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전명하노니 이제 우리 육체 가운데서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육체 가운데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물러 갈지어다. 이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소망을 가로막고 우리 마음의 어둠을 가져오고 우리 마음의 낙심을 가져오고 우리가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좌절하고 절망하며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이 악한 흑암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전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서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설지어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오늘 이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주님 부어 주신 것을 믿고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